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2월 4일 주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소중한 하루를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춥고 어두운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비추시어 사람들의 죄와 슬픔으로 가득 찬 마음이 밝아지게 하시고 갈등과 분쟁이 눈 녹듯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에 평안을 주시고 자유인들을 지키시며 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힘차게 올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 10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이코스 본문 구약 성경 레위기 10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절의 말씀 우리 한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의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오늘 복된 주일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를 보면 아직 봄인지 겨울인지 헷갈리는데 오늘 입춘이라고 합니다.
이제 봄에 걸음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따뜻한 주의 사랑을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또 이제 시작의 걸음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오늘 복된 주일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통 우리들에게 소중한 물건들이 있습니다. 보통 소중한 물건들은 새로 구매하기도 하고 가지고 싶은 물건들을 갖고 싶어서 가지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물건들을 처음에는 잘 보관하고 잘 간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물건이 어디 있는지 모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어떨 때는 서랍을 열어보면 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잊어버리기도 하는데 그것을 잊어버린지도 모른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이 참 그 순간에는 소중한 것들이 많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을 잃어버리고 또 퇴색하기도 하고 마음을 변화갈 때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등장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은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건축합니다. 성막을 건축하고 난 뒤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아론의 첫 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 같았던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론의 축복의 기도가 있었을 때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행복했을까도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갑자기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는 급 반전이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장면이죠. 왜 그들이 죽었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오늘 우리 위 목사님이 전할 본문의 이야기에도 비슷하지만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상한 불을 드렸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께 드리는 불은 정해져 있습니다. 레위기 8장에 등장할 때 아론이 하나님 앞에 첫 제사를 지낼 때 하늘에서 내려진 그 불이 바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불입니다. 그러나 같은 불인 것 같지만 다른 불을 들여서는 안 되는데 그들은 그 불을 들은 것이 아니라 다른 불을 들였고 하나님 앞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은 그랬을 겁니다. 이 불을 들이면 어떻고 저 불을 들이면 어떨까? 다 같은 불인데 왜 문제가 될까라는 마음으로 행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안타까움을 불러일으켰고 하나님을 통해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죠. 아론의 두 아들의 죽음은 참으로 어찌 보면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답과 아비후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아론의 두 아들이자 시내산에 올라갈 때 모세와 함께 올라가기도 했던 그 특별한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이곳에서 하는 이유, 이 두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한 가지입니다.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 다시 말하면 속된 것을 구별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성경책에 좋은 이야기만 담고 싶었을 겁니다. 그들에게 축복의 이야기만 담고 싶었겠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전되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이유는 우리의 삶이 거룩하여지기를, 속된 것,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떨림과 두려움으로 드리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릴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했겠습니까? 늘 처음은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익숙해지면은 두려움과 떨림이 사라집니다. 그것이 긴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서 줄어들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9절의 이야기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의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아멘. 하나님이 첫 번째 이들에게 말씀하는 것,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드리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9절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것은 무엇이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 장면 이후에도 계속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했으면은 포도주 독주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오늘 이 장면에서만 어찌 보면 마시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죠. 나중에 신약 시대에 가면은 예수님 시대에 포도주를 마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이 장면에서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이 나답과 아비후가 무엇을 앞두고 있었습니까? 제사, 예배를 앞두고 있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 앞에 섰어야 하는데 그들은 그 이전에 그들은 예배를 앞두고 포도주와 독주에 그의 정신이 흐려졌던 것 같습니다. 음주라는 것은 어떨 때는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엄청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언제가 문제가 되어집니까? 여러분 만약에 운전하는데 음주를 해서 되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의사인데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 이전에 음주를 해서 되겠습니까? 내가 재판장인데 내가 판사인데 판결을 앞두고 음주를 해서 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고도의 집중력이 그리고 고도의 판단력이 필요한데 그 순간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해칠 수도 있는 것이고 음주 수술은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데 그 수술을 망칠 수도 있게 되는 것이고 판사는 판단력이 필요한데 그것을 만약에 음주를 통해서 무너뜨린다면 이것은 중죄가 되게 되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 역시 이 거룩한 제사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들은 그것을 흐트러 들으시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는 것은 한 가지죠.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10절 12절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죠.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제단에 설 때마다 구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거룩한 것, 그리고 속된 것, 부정한 것, 정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부정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여 그것을 제외시켜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자리는 거룩하고 하나님을 통해 정하여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아보면 참으로 낯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사랑으로 지켜줄 것 같았었는데 어찌 보면 낯선 모습 속에 어색한 모습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찬양을 듣다가 우리의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찔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내 안에 있는 속됨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룩하면은 거룩한 이야기가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불편함이 가득 차다면 내 마음이 속된 것이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의 거룩성과 부딪힐 때마다 내 마음에 찔림이 있고 내 마음에 불편함이 생겨나는 것이죠. 결국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친밀하게 대하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심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있지는 않지만 레위기 10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책 있는 분들은 우리 레위기 10장 3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멘. 이 말씀이 이 레위기 10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연구가 중에 고든 웨함이라는 아주 유명한 연구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그만큼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만큼 주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찌 보면 레위기 10장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바다보다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사랑,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 해서 마음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마음대로 하나님을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배라는 것은 예를 갖추어 하나님께 공경하는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온라인 예배 드리다 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처음에는 내 복장을 갖추고 마음을 정돈하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은 편한 복장에
어떨 때는 그저 누워서, 어떨 때는 내가 하는 일을 하면서 예배를 틀어놓고 시청할 때가 있는 것이죠. 어떨 때는 어떤 분들은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을 찾아서 말씀을 쇼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의를 갖추고 하나님의 공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주의하며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하나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 가운데 주의하며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고 내 삶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할 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균형 잡혀갈 때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2편 1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경외하는 것, 하나님 앞에 떨며 동시에 하나님 앞에 즐거워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예배의 자리, 삶의 자리를 지켜갈 때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기뻐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나답과 아비후는 그들의 술에 취해 그들의 부주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무너뜨리려 했고 결국 그들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술만 취해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취하게 하는 것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세상 문화에 취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 빠져서 하나님의 거룩하심보다는 세상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때가 있죠. 성공에 취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고요. 욕망에 취해서, 그리고 내 게으름 때문에 내 자녀, 내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취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깨어나서 다시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주의하며 집중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경외하심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삶의 걸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복된 주일입니다. 세상의 이야기를 잠시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입술이, 내 행동이, 내 삶의 자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시간이요 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된 하루요, 하나님을 통해 축복을 누리시는 귀한 주일 이 시간,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부정과 속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통해 거룩하여지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허물들이 사함받게 하여 주옵시고 내 입술로 누군가에게 준 상처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자가 항상 우리를 두르고 계셔서 그것을 체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경건한 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며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나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온전히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통해 나의 기도의 응답들이 이루어지기도 하여 주시옵소서. 홍수 같은 어려움이 오더라도 주님의 눈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선한 길을 친히 보여 주시옵소서. 조금씩 주님을 만나 새로워져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나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과 주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며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작은 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도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참된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간 기도 제목으로는 1부에서 5부 예배, 청년부 예배, 교회학교 예배, 국제 예배, 자유인 예배, 찬양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고 성도들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일 찬양 예배 시 거행되는 성찬식을 통해 성도들이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도록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제목 이후에 삶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